히브리서 12장 16절 한 구절입니다. 자, 오늘은 그 히브리서 12장 16절인데요. 먼저 이 말씀을 우리가 좀 자세히 살펴보기 전에 성경을 보는 안목 한 가지를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경을 이렇게 개인적으로 읽을 때도 그냥 글자만 읽거나 또 그냥 이해되는 부분만 내 식으로 이렇게 받아들이고 그러는데 뭐 그것도 괜찮아요. 하지만 오늘 같은 본문은 정말 그 가르쳐주는 사람이 제대로 있어야 확실하게 이해가 되는 그런 본문이기도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오늘 인물이 한 명 등장하죠. 누구죠? 예, 에서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에서라는 사람을 여러분들 어디까지 알고 계세요? 에서의 아버지는 예, 이삭이죠. 이삭이 에서만 난 게 아니라 에서와 야곱을 같은 날 같은 배에서 낳았어요. 그러니까 이삭하고 에서는 그러니까 뭐예요? 쌍둥이에요. 쌍둥이인데 이 야곱은 굉장히 성경에 보면 좀 여성적인 성격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이 에서는 굉장히 남성적이고, 그리고 피부도 야곱은 매끈매끈해요. 근데 에서는 털복숭이에요. 털이 많고, 그리고 성격도 에서는 좀 괄괄괄괄하고 사냥 좋아하고, 야곱은 이제 부엌 가서 엄마와 같이 있는 거 좋아하고 그런 성향이에요. 요즘 전대인들은 사실 에서형보다는 야곱형이 좋죠. 여러분 사위를 볼 때 어떤 사위를 보시겠어요? 막 터프한 사위 그거 재미없어요. 살가까운. 그죠? 그냥 막 특히 그 장모에게 잘하고, 그리고 뭐 형제들에게 아주 이렇게 잘하고 요리도 잘하고 내 딸 아껴주고 막 가정적이고, 이게 야곱 스타일이에요. 그런데 어쨌든 성경은 야곱을 아주 중시하죠. 근데 이 에서라는 사람은 장자이거든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겐 장자권이라는 게 있어요. 이 장자권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재산을 분할할 때도 장자는 2배를 더 받아요. 상속권이 있고요. 그리고 그 집안과 가문을 책임져야 될 그런 막중한 사명감도 있어요. 되게 동양의 문화권이 다 그런 것 같아요. 우리나라도 집안의 장손, 뭐 장자 굉장히 중요시 여기죠. 근데 사실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현행법에서도 장남들이 유산을 더 많이 받아요. 그 이삭에게 이 에서와 야곱 아주 중요한 두 아들입니다. 근데 아무래도 그 이삭은 힘세고 사냥 잘하고 또 여러 가지 일 잘하는 남자다운 남자 에서를 더 좋아했어요. 근데 또 엄마는 야곱을 더 사랑했어요. 근데 에서가 다른 건 다 모르겠는데 이 장자권을 아주 우습게 여겼어요. 하루는 사냥하고 돌아왔는데 배가 고픈 거예요. 그랬더니 그 야곱이 죽을 하나 끓여놨어요. 우리 성경엔 팥죽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팥죽이 사실은 아니에요. 요즘 그 죽 뭐 건강에 좋다고 해서 요즘 많이 그 죽을 요즘 보급을 하더라고요. 완두 비슷한 건데 제가 그 이름을 지금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무슨 콩이라고 그래요. 근데 그게 이 중동 사람들 아주 많이 먹어요. 저도 한번 언젠가 맛을 본 것 같아요. 요 죽은요 굉장히 맛도 좋고 한번 이렇게 먹어보면 계속 먹게 되는 그런 아주 좋은 죽이에요. 우리나라는 죽 문화가 사실 그렇게 발달되어 있지는 않고요. 어느 죽집이 또 유명해져서 그 죽을 먹는데 너무 비싸요. 태국을 가면 죽을 태국 사람들은 쪽이라고 합니다. 쪽. 근데 아침에 그 길거리에 이 죽을 파는 데가 많아요. 태국 죽은 참 맛있어요. 어쩜 그렇게
태국 사람들은 죽을 맛있게 끓이는지,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냥 쌀을 넣고 끓이는데 그 사람들은 쌀을 이렇게 갈아가지고 그 하는데 우리나라 사람은 그 흉내를 못 내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 쪽이 아주 정말 맛이 있어요. 그 쪽을 먹으러 태국을 간다고 해도 괜찮을 정도로 그렇게 맛있는 게 죽이에요. 그런데 이 배고프고 허기지고 또 벌판을 막 뛰어다니면서 사냥을 하고 돌아왔더니 에서에게 있어서 이 죽 한 그릇은 굉장한 거예요. 근데 야곱이 죽을 하나 딱 맛있게 끓여놓고 나서 형한테 장자권하고 바꾸자 그래요. 그러니까 형이 뭐 까짓거 장자권이 뭐 이렇게 중요해 보이지도 않는 거, 먹지도 못하는 거. 우리나라 사람들 그러잖아요. 야, 그거 먹어서 배부르지도 않는 거, 그 뭐하라 그거 이렇게 중요시기냐,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장자권을 그렇게 하찮게 여긴 거예요. 에서가. 그러니까, 좋다? 그거 뭐 내가 손해보는 것도 아니다? 장자권 너 가져라, 그까짓 거? 그 주간 그럼 뭐, 맛있게 먹어요. 야곱은 그 장자권 형한테 내가 분명히 샀어. 그래서 나중에 그가 장자권을 사용을 하죠. 그래서 아버지에게 축복 기도를 받는데 장자에게 내려야 될 축복을 야곱에게 다 줘요. 그러니까 성경 본문을 볼 때 아이고 그런 그까지 기도 다시 하면 되지. 우리야 기도를 그렇게 하찮게 여기지만 여러분 이 이스라엘 그 신앙에 있어서 이 축복권이라는 것은 굉장한 거예요. 나중에 야곱이 축복을 할 때 요셉의 두 아들 장자하고 차자하고 순서를 바꾸잖아요. 그랬더니 요셉이 아유 아버지 그거 바뀌었어요. 장자하고 차자.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랬더니 야곱이 뭐라 그래요? 내가 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그랬다 해서 엇갈려서 이렇게 기도를 해준다고요. 누군가를 위해서 이렇게 구약에 보면 기도해 준다는 게 되게 중요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한번 뺏긴 장자권을 하나님은 취소시키질 않으셨어요. 영적인 것이 그래요. 우리도 신앙에 있어서 하나님께 받아야 될 유업들이 있다고요. 소중한 약속들이 있다고요. 그 약속들을 여러분 절대 가볍게 여기지 마세요. 어떤 분들은 그래요. 수 틀리면 내 예수 안 믿는데. 그렇게 하지 마세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게 얼마나 소중한 건 줄 아세요? 예수 믿는 것은요, 이 세상 금은보화를 다 준다고 해도 바꿀 수가 없는 게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으니 놀라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실이에요. 장자권도 함부로 바꿀 수가 없는 것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권을 받은 하나님의 양자된 것을 감히 여러분들 소홀히 여기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초대교회 가운데 이 히브리서를 수신했던 사람들 극심한 고난과 박해가 있었어요. 어지간한 고난이나 박해는 견딜 수 있어요. 그런데 고난과 박해가 정말 못 견딜 정도로 강력하면 그때는 신앙이고 뭐고 포기하게 돼요. 여러분 안 그럴 것 같죠? 늘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 성도님들은 누가 어려움을 겪으면 가서 야 뭐 죄 회개해 이게 뭐해 이렇게 지시하지 마시고 그가 어려움과 고난이 너무 커서 실족하지 않도록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는 일을 계속 하셔야 돼요. 사람은 약해요. 고난이 크면요 이길 장사가 없어요. 야 그까짓 것도 못 이겨? 아니에요. 남이 손에 못이 박히면 여러분들이 아이 뭐 그게 못 박힌 건데 뭘 뭐 그거 뽑으면 되지 이러잖아요. 근데 정작 자기는 쬐끄만 가시 하나 박혀도 죽으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남의 얘기 쉽게 할 게 아니에요. 또 다른 사람이 겪는 어떤 고통, 고난 우리가 그것을 하찮게 여기시면 안 돼요. 야 그것도 못 이겨? 그런 말 절대로 하지 마세요. 인간이기 때문에 그거 못 이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나마 그 사람이니까 그걸 감당하는 거예요. 성경에 있잖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가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을 주지 않아요. 그리고 감당할 수 있을 만큼만 허락하신다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어떤 극심한 고난을 받는다면 내가 그 고난 받으면 난 못 이겨요. 그 사람이니까 그 고난을 받고도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당하고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가 그 고난과 고통을 통해서 승리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옆에서 박수라도 쳐주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근데 이 에서는 장자권을 아주 우습게 여기고 그걸 다 팥죽 한 그릇에 바꿔버렸어요. 근데 성경은 그런 행위를 뭐라고 하느냐, 망령되다라고 얘기해요. 이 망령되다라는 표현이요, 굉장히 여러분 다가올 때 어렵게 다가오죠. 이 망령되다라는 표현은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 말이죠. 이게 저울이나 이런 데를 달아봤어요. 근데 값어치가 하나도 안 나가는 거예요. 애쓰고 힘써서 뭘 했는데 쭉정이만 남아있는 거예요. 그런 게 망령된 거예요. 그러니까 에서는 팥죽 한 그릇을, 죽을 한 그릇을 먹었어요. 그 음식 한 그릇을 먹어서 배는 채웠어요. 배는 채웠는데 인생에 남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사실 욕심을 부리고 인간적인 어떤 욕심과 욕망과 욕구와 자기 배를 채우려고 애쓰고 힘쓴다고요. 그래서 내가 뭘 얻은 것 같죠? 근데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을 위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수고하고 애쓴 것은 하나님도 기억하시고 우리 인생에도 좋은 결과가 나타나요. 근데 자, 에서 얘기는 이제 이해가 좀 됐어요. 근데 갑자기 16절의 앞에 음행하는 자가 나와요. 아니, 에서가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 음식으로 맞바꾼 것과 음행하는 것과 무슨 연관이 있는 것일까요? 자, 그래서 이게 필요한 거예요. 이건 음행하지 말라 그게 아니에요. 또 원어를 조금 이렇게 읽을 줄 아는 분들은 이 음행이라는 단어에 포르노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게 헬라 말이에요. 포르노라는 말. 여러분, 포르노라는 거 무슨 말인지 알죠? 여러분이 하는 그 포르노가 이 포르노예요. 근데 이거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성적으로 지저분한 그런 행동을 뜻하는 단어가 아니에요. 구약에서 이 음행하는 자라는 것은 뭐냐? 하나님을 배반한 자. 우상을 아주 미친 듯이 음란을 행하는 자처럼 우상을 숭배하는 자, 이걸 음행하는 자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이 표현을 여기다 갖다 놓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이 음행하는 자는 뭐냐 하면 결론만 얘기하면 변절자, 신앙을 버린 배도자라는 뜻이에요. 이 히브리서를 받는 수신자들은 극심한 고난을 겪었어요. 그러면 어지간한 고난에서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데 결정적인 순간에 주님이 아무런 응답도 없어요. 열심히 기도도 하고 헌신도 하고 히브리서 수신자들 보면 우리가 히브리서 10장에도 보고 앞에 보면 막 재산도 뺏기고 감옥살이도 하고 신앙에 이런 온갖 수고를 다 하고 고통을 겪었으면 어느 정도 이 땅에서 무슨 보상이라도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요즘 인터넷에 그런 것도 있어요. 어떤 사람이 이제 열심히 복음을 전했는데 누가 와서 총을 쐈는데 총이 안 나가. 발사했는데도 격발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살았어요. 고장 났는 줄 알고 사람을 쏘니까 그때 나가서 사람을 죽여요. 그래서 거기다 뭐라고 되냐면 이렇게 신앙의 믿음의 사람은 총알도 안 나간다고 막 이러면서 여러분 그런 거 속지 마세요. 신앙을 갖고 막 그랬는데도 이 히브리서를 받는 수신자들은 죽고 감옥 가고 재산까지 뺏기고 공무원들은 공직에서 물러나야 되고 온갖 불합리한 대우를 받았다고요. 여러분 같으면 어떡하겠어요?
그래도 예수 믿을래요? 변절하죠. 에이, 믿어도 소용없어. 믿어도 뭐 좋은 게 있어야지. 이렇게 돼버린다니까요. 그게 음행하는 자라는 뜻이에요. 배도하는 자. 이제 이걸 현대에 끌어오면 요즘 사람들 아주 배도하는 자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그 에베소서 주일 오후에 계속 살피잖아요. 이번 주부터 에베소서 2장을 나가는데 2장 1절부터 7절 사이에 우리가 두 가지 증상이 있다고 그랬죠. 하나는 과거는 죽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를 예수님과 함께 살리셨다. 그래서 이 우리의 죽은 자아는 세상의 질서를 따르고 그리고 공중의 권세 잡은 그러니까 인간의 사상을 지배하는 마귀의 가르침에 매달려서 거기에 얽매인다. 그 중에 뭐 동성애니 뭐 자살이니 무슨 뭐 정치니 이런 얘기들 그거는 예수 안에서 다 우리가 죽은 시절 따랐던 것들이고 관심을 가졌던 일이에요. 그럼 예수를 믿는 우리 주님과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은 우리들은 어떤 것을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크고 풍성한 은혜. 예수를 믿는 건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것도 지극히 풍성한 은혜. 풍성도 큰데 그 풍성한 것에 아주 가장 큰 풍성. 그걸 어떻게 표현해요? 우리 성경은 지극히 풍성한 은혜. 그걸 하나님이 우리에게 끝도 없이 주시는 거예요. 그 은혜를 마음껏 받고 너만 즐거워하라가 아니죠. 그 은혜를 다가오는 미래의 세대에게 전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다고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거는 내가 고난당하고 고통당하고 뭐 사회 문제가 있고 뭐 요즘 교회가 어떻고 그런 거 아니에요.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풍성하게 주시는 그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 은혜를 받아야 여러분 가정도 살고 여러분 가정에서 하는 사업도 살고 여러분 자녀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기도하는 분들은요 우중충하면 안 돼요. 은혜를 받고 풍성해야 돼요.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나 오늘도 언제든지 편찮고 보호해 주시네. 그것만 불러도 끝이 없죠. 근데 우리가 은혜를 안 받아요. 은혜를 안 받으니까 고난만 자꾸 보고 고통스러운 것만 보고 막 눈에 돈만 왔다 갔다 하고 뭐 로또가 당첨돼야 뭐 우리가 축복받고 그러는 거 아닙니다. 로또는 재미로 하셔요. 그냥 꾸준하게 하시든지 뭐 나 그런 거 관심 없다면 안 하셔도 되고요. 그게 우리의 행복과는 아무 상관없어요. 땅을 사놨는데 뭐 땅값이 100배가 올랐다 1000배가 올랐다 그게 축복이 아니에요. 그건 땅을 볼 줄 아는 사람들이 이렇게 남기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렇게 그런 것을 우리가 축복이라고 하면 안 됩니다. 땅을 사서 큰 땅 부자가 됐어요. 그냥 그 부자가 된 거예요. 그렇게 주신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그게 축복이에요. 이해하시겠죠? 그러면 우리가 추구해야 될 축복은 뭐냐? 하나님이 날마다 베풀어 주시는 영적인 풍성한 은혜예요. 그러니까 은혜를 여러분 받으셔야 돼요. 그러지 않고 물질을 자꾸 보면요 배도한다니까요. 두 가지예요. 돈이 없어도 배도하고요. 돈이 많아도 배도해요. 어떤 사람이 교회를 잘 나오다가 부자가 됐어요. 근데 어느 날부터 교회를 안 다녀. 찾아갔어요. 왜 안 다니세요? 부담된다는 거예요. 아니, 뭐가 부담돼요? 사람들이 죄다 자기만 본대. 뭘 보는데요? 돈을 많이 버니까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으면 다 자기한테 손 내밀어서 돈을 요구할 것 같아서 그게 부담된대. 참 별거 다 있어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어디 가면 신앙생활 제대로 할 것 같아요? 내가 알았어요. 사람 많은 곳에 가서 뒷자리에 가서 앉았다 가면 된대요. 그게 무슨 신앙이에요? 신앙은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돈은 많아도 변절하고요. 돈은 적어도 변절해요. 그러니까 잠언에 있잖아요. 부하게도 마시고
가난하게도 마소서. 부하면 하나님을 모른다고 절레절레 고개를 흔들어요. 내가 잘나서 했지 하나님이 하셨냐고 이런다고요. 가난하면 하나님이 계시다면 내가 그렇게 가난해 하고 신세한탄한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적당하게 사시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여러분들은 아주 신앙생활하기 좋은 분들이요. 큰 부자도 없고 그래서 가난한 건 제가 말 안 할게요. 그래도 다 먹고 살아요. 그죠? 그냥 감사하시자고요. 할렐루야. 이 교회가 이제 성장하고 막 이렇게 좋은 자리고 막 가면요 별별 부자들 다 와요. 그 부자들 참 웃긴다고요. 목사가 부자들 오면 고개 숙인다고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래요. 가난한 사람들이 부자라서 고개 숙인다고 그래요. 그럼 내가 가난한 사람한테 고개 안 숙일 것 같아요? 그냥 제가 가난한 사람한테 고개 숙이면 또 뭐라고 할까요? 부자들이 인기 끌으려고 그런다고요. 어차피 목사는 부자한테도 고개 숙이고, 왜? 영혼으로 보니까 가난한 사람한테도 고개 숙이고. 그러니까 목사는 원래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이 중도를 잘 지키자고요.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옵시다. 음행하는 자, 이 무슨 뜻인지 알죠? 변절자. 그래서 짝이 맞잖아요. 이 아니라 에서는 뭐 가지고 자기의 그 소중한 장자권을 놓쳤어요? 그거 여기 있잖아요. 음식 한 그릇 장자 명분을 팔았어요. 이게 망령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할 때 제발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했어요. 하나님께 받으니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이 놀라운 특권, 이것을 그 무엇과도 바꾸지 마시길 바랍니다. 에서는 그렇게 장자권을 우습게 여김으로 그런 망령된 자가 되었어요. 우리도 절대 망령된 자, 아무것도 아닌 거, 겉만 풍성하고 그런 자 되지 마십시다.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온전하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신앙생활 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